여러분, 최근 집콕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외출을 꺼리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집에만 머물다 보니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집에만 머무르는 상태를 우리는 종종 두문불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주말 한 지인이 은퇴 후 1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고 싶어서였지만 점차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나는 요즘 완전히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런 은둔적 생활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세상과의 관계, 자아, 성찰,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를 탐구하며 약 25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왜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두문불출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중국 전국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제후국으로 나뉘어 서로 패권을 다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철학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주라는 철학자였습니다. 양주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산과 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자들을 배출한 명문가였기에 어린 양주도 자연스럽게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양주가 가졌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당시 유행하던 유가와 무가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양주는 곧 이들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명예와 권력을 좇는 것일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양주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생명과 본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위아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양주는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에 매료된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심지어 몇몇 제후국의 왕들도 그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는 이러한 명성이 자신의 철학적 이상과 충돌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양주는 위나라의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위나라 왕은 양주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국사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명예와 부를 보장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양주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스승님,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위나라의 국사가 되시면 스승님의 철학을 널리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인 공손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내 본성을 지키는 길인가?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양주는 위나라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는 내 본성을 해치는 독과 같다. 나는 이제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한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소는 스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위나라의 국사가 되시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양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소나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다. 내 본성은 권력과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내 본성을 지키고자 한다. 양주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고 산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문을 닫고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문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주의 오두막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대나무로 지은 작은 집에는 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책을 읽거나 시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오두막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세상의 욕망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 본성에 충실한 삶. 양주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은둔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양주는 모든 방문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문을 굳게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왕자 위생도 있었습니다. 위생은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양주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왕위를 물려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권력이 가져오는 부패와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위생은 양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양주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여, 진정한 통치는 자신을 통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위생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양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두문불출하며 내 본성을 찾았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이에게 맞는 길은 아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 세상 속에서 내 본성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위생은 양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날을 그의 오두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양주와 함께 명상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차 위생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그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주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대의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전쟁의 그림자가 양주의 오두막까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위생이 급한 소식을 가지고 양주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큰일입니다. 진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위생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양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두문불출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이제 그의 제자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의 두문불출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평화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양주는 밤새 명상을 하며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생아,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누겠다. 양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오두막을 떠나 위생과 함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양측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그는 평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손실만을 가져온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다. 양주의 중재로 양국은 마침내 휴전 협정을 맺었고 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위생은 양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두문불출의 삶을 포기하고 나오셨기에 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양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문불출은 단순히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을 닫고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오두막을 떠났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 평화 협상이 끝난 후 양주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세상은 스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두문불출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지는 않겠다.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내 문을 열어두겠다. 양주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는 때때로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명상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보냈지만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두문불출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때로는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양주가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두문불출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철학적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양주는 80이 넘는 고령까지 살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두문불출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양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도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두문불출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지혜로운 선택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문불출은 단순히 집에만 머무르는 은둔자의 삶을 넘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철학적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문불출은 막을 두, 문문, 아니, 불, 날 출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집 안에만 머물러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물리적 은둔을 넘어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문불출의 두는 막다, 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를 넘어 외부 세계의 혼란과
유혹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문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출은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머무르며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두문불출은 주로 학자나 수행자들이 학문이나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혼란한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는 은일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을 두문불출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두문불출의 개념은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도가 사상에서는 무의자연의 원칙에 따라 인위적인 행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했는데 이는 종종 두문불출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두문불출의 철학적 기반을 잘 보여줍니다. 유교에서도 두문불출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도를 따르지 않을 때 군자는 은둔하여 자신의 덕을 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혼란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보다 때로는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도 두문불출과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종종 세속을 떠나 산속의 절에서 명상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유혹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문불출의 개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서양의 수도원 전통에서도 수도사들은 세속과 단절된 생활을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개념은 현대적 형태의 두문불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로부터 일시적으로 단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실천입니다. 그러나 두문불출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표현이 사회적 고립이나 현실 도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히키코모리와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문불출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문불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두문불출의 개념은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의 보편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두문불출은 또한 현대인의 삶의 리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두문불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와 고독의 시간을 권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문불출은 단순히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철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혼란과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본성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 속에서 두문불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두문불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